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복음, 굿 뉴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또 모든 가정,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군산에 와서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참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지나다니는 이 철새, 이 끼룩끼룩하고 날아다니는 이 철새떼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도 하늘을 보고 이 철새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 가슴이 웅장해지고 또 아주 저들이 멋진 모습으로 날아가는지 볼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밤에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늘을 보면 그렇게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군산에 사시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은혜요, 복입니다. 서울에 있으면요, 저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매연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저 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희대 김상욱 교수님이 강의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우주는 엄청나게 광활하게 넓고 그 안에 별이 점처럼 박혀 있다.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가까운 것이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리고, 그렇게 점처럼 작은 별들이 가녀린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우주는 어둡고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이 가까운 별이 4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별은 4년 전에 비추는 별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사라졌는지 계속 비추는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상적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어둡고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이다. 빛은 어둠이 없는 상태를 빛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혼돈으로 공허한 세상, 흑암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 이 땅을 향한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날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바로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이 김상욱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우주는 어둡고 빛은 어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2번 괄호하고 각주가 하나 달렸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계속해서 어둠을 추구합니다. 드러나면 안 되는 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여러분 언제 도둑질하죠? 네, 캄캄한 밤중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밤에 해요? 왜 밤에 도둑질해요? 낮에 안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대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희망으로 오셨어요. 이걸 복음, 영어로 굿 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이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탄절에 기억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친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라. 이렇게 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함께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빛 되신 하나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가 뭐였대요? 어둠이었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 성도님들 주로요. 전에는 이 술 친구들과 약속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술 약속을 거절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나도 모르게 점점점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빛으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영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는 술이 그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제는 술을 먹으면 술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담배가 그렇게 달달했다라고요. 근데 이제는 담배 연기마저도 굉장히 싫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좋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빛 되신 주님께 나오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매 맺듯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 계속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24년도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그 창세기 1장 1절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통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숨겨두었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동굴 속으로 자꾸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이걸 거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저 해외로 멀리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갈수록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요,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인생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닫게 되죠. 이 탕자가 어느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무슨 생각으로 돌아와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면목 없겠어요.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지위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회복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때로는 큰 수술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병에 걸렸을 때 병을 키우면 안 됩니다. 당장 수술 받는 게 고통스럽고 아파도 어떻게 해요? 내 살에다가 칼을 대고 찢어도 어떻게 해요? 살려면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피부로 뼈저리게 와닿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47살 때 유방암 진단을 받은 47살 때, 여러분 그 2년 전에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가슴에 이 콩알 만한 이 혹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 일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걸 깜빡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친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따라갔다가 같이 건강검진을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이 강낭콩만한 혹이 주먹만한 암으로 커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암이 된 거예요. 한쪽 가슴을 여기서부터 이 임판선까지 여기까지 쫙 째서
하나의 가슴을 떼어내고 살과 살을 쫙 잡아당겨서, 여러분 여기다 쏘는 이거 있잖아요, 팡팡 쏘는 호치키스 같은 거, 이걸로 이 가슴 터지지 말라고 꿰매고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팡팡팡팡팡 하고 박은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요? 작을 때, 조그만할 때 제거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장 힘들어도, 당장 아픈 것 같아도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탕자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착함, 의로움, 진실한 행실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고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구나, 저들은 정말 선하구나, 의롭구나, 진실하구나, 이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을 비추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탄절에 기억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굿 뉴스, 이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의 메인, 핵심, 에센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읽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도식 안에 들어오면 그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은데, 야,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면, 말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믿어서 구원받고 넌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행함의 또 다른 표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어렵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아요. 좀 자막을 띄워주세요. 8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압니다. 근데 그 앞에 걸리는 수식어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같은 겁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 근거하기 때문에?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뭘 해서, 절을 1000번 해서, 헌금을 얼마 해서, 봉사를 얼마만큼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힘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빛을 피해서 어둠을 찾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나만의 동굴로 자꾸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계속해서 죄와 악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가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의 허무함과 곤고함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세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곧 사라질 것들을 잡고 있어요. 이게 생애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살지 못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거침없이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절과 성탄절,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